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일반 책들과 별다름 없이 그냥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과 감동을 받아 그냥 구약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인가 보다. 그 이스라엘 전쟁과 역사, 참혹한 그 삶 이런 것인가 보다. 또 신약을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 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전들을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무런 흥분과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당시 그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그 능력을 할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다는 이 사건은 누구도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고, 너무 들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다 떠나고 오직 12 제자들만 남았어요. 육신의 양식을 배불리 먹일 때는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먹이고 나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밥을 많이 먹어서 졸자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죠.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말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말은 곧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우리 속담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없으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모든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체험하시지를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잠언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바로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아픈 심령을 치료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믿는다라면 그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무수하게 역사가 왜 생명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빅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왜냐하면 영어 할 기회가 없잖아요, 타운 내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신약성 영어 성경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를 읽어도 그 영어가 그냥 영어로만 읽어지면 그것은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 영어들 성경 읽으면서 그 영어 성경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체의 생명은 살과 뼈와 피에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이며 직접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피가 오염이 되었거나 그 피의 양이 아주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파서 이모전시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 피가 부족해서 결국은 피를 큰 거로 2병이나 맞았는데요. 피가 없으니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만져봐도 죽은 몸이나 똑같아 차가워요. 근데 피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몸에서 뜨끈뜨끈뜨끈한 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로구나. 내 차가웠던 몸이 그렇게 추워요. 막 춥고 떨리던 몸이 피가 들어오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열기가 나더라는. 그래서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피가 없으면 육체는 끝나고 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에 따라 그 시한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새벽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피고 지는 불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왜? 피가 없게 되면, 피가 중지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은 영원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는 육체의 죽음과 같은 멸망의 고통을 보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참 자아가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본질, 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 자아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 참 자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참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은 본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고통을 한다고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선을 행하는 나에게 또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본자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 하지만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럴 필요 없어. 이 세상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체 속 육체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끌어내려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라 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이 육체의 사람 가운데서 육체의 유혹 가운데서 육체의 죄의 사람 가운데서 누가 참 나의 영적인 사람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함께 살게 하겠느라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껴서 괴로워하고 고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영적으로 한참 충만할 때 보면 내 생각을 보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자꾸 남을 봐요. 상대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두 지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였는 것입니다. 두 주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지체,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시면 돼요. 죄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과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질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죠. 그것을 여러분은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체험이 안 된다면, 경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양심은 아직 화인 맞아 죽은 양심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 여러분이 영생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육신 가운데 살면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는 못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 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60년, 70년, 40년, 50년 살면서 우리의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만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 육체의 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지금 어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을 먹이질 못하고 우유를 신령한 젖을 먹이지 신령한 젖으로 먹여서 안 됐구나. 너희가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참 자아가, 우리의 참 나아가 성숙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애쓰고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 다만 더럽고 헤어진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은 육체는 때가 되면 갈아입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든 옷은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무화과나무로 옷을 엮어 만들었다니까 그냥 그대로 물론 글자 그대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옷은 사람의 자기 의지대로 지어진 육체는 결국은 시들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때가 되면 떨어져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또 다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녔던 부활의 완전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끈 이 옷을 벗기시고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인간의 언어로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곤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바로 인생의 진리요 인생의 법인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왔다가 주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가 무엇 때문에 궁중을 나가 왕을 버렸어요? 생로병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아무리 왕이라도 왕자라도 거지라도 똑같이 낳고 죽고 병들고 죽는 거 똑같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그 궁을 씻다가 궁을 나가서 보리수 나오면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깨달은 것과 우리 성경과는 다르지만 우리 성경도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길게 살고 그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가는 것, 이거 무슨 아니냐? 이 모든 게 헛된 일 아니냐?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를 거 없고, 부자라고 다를 거 없고, 거지라고 다를 거 없고, 결국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법인데, 뭐가 잘난 사람이나 부자나 지혜자나 미련하자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맞아요. 따지면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보다 여러분이 또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결국은 갈 곳은 또 돌아갈 곳도 한 곳이에요. 왔다가 가는 곳 한 곳. 이 땅에는 전서 뭐라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옛날에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주에게서 왔다가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걸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거할 처소, 영어로는 맨션, 주택이죠. 저택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저택이 아주 많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구한 하늘나라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세상적인 언어로서는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렇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태양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천사는 하늘나라부터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말할 것도 없이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또 이제 또 팔은 불기둥 같고 얼굴은 태양빛 같은 그런 분이 내려오셨다. 인간의 언어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김재리 사님 계신데 김재리 사람을 한번 여러분 언어로 표현해 보시죠. 완전하게 김재리 사람에서 다 퍼펙트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일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 못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만물을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 아도나이, 주여. 그분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이름을 부르느냐? 아도나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막 부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죠? I am who I am.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나 된 것,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출생은 다윗의 왕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왜? 초라하게, 아주 초라한 가정에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분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무라도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세상의 요한과 함께 먹고 잠을 자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실 때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우신 채 나타나셨어요. 구름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구름 여러분 눈 보시잖아요. 구름이 잔뜩 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또 구름이 쫙 끼면 어떻게 돼요? 해가 가리워지죠. 그렇죠. 구름은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기는 역할. 구름이 잔뜩 끼면 달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구름을 수레 삼아 다니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편 2절 5절 보니까, 시편 104편 2절 5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숨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안 보여지죠. 그보고 뭐라 그래? 눈뜬 보라 그러잖아요. 눈뜬 보라 그래요.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번쩍 떴어요. 다 떴는데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보는 뭐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눈은 가졌지만, 눈은 뜨고 모든 것을 보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어서 저 달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저 햇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저 비가 내리는데 저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건가? 아름다운 물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느끼시고 체험하시는가? 아니요. 물은 물인가 보다, 산은 산인가 보다. 누구죠? 그죠?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내가 그 소리 듣고서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네.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군 모르나?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분은 찬란한 태양빛보다도 수천 배나 밝은 빛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올리오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실 때에도 역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보여 달라니까 넌 절대 보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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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빌립보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보고 같이 산다고 했지 하나님을 보여달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구름으로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모습은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됐어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with clouds라고 복수예요. with clouds.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니까 나중에 머리 나팔을 불고 천사가 빰빰빰빰하고 대사라니까 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나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도 이곳저곳에서 온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참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성프라지 나타날 때 문둥병자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들도 바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종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발을 닦을 물과 음식을 대접하게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린 부족장이에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들한테 주 나의 주시여 여기 머무르시고 나의 대접을 받고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른 지나가라고 쫓아내버릴 거야 아마.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서 맞이하면서 그를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은 언약의 주님으로서 말씀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지개의 언약은 대홍수 후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알죠? 거기에 뭐가 빠져서 대표적인 색깔이 하얀색과 검은 색깔이 빠졌어요. 그죠? 흰색과 검은 색깔이 빠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언약인지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보다. 그 발은 그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심판의 주심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발이 우리의 발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발은 무서운 심판의 발로서 모든 죄의 원수를 밟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놓였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은 물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비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신 책, 어린 양이 취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양에게서 깔깔대고 웃었지만 왜 어린 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뭔지 알아요? 뭘 비유한지 알아요? 코끼리. 다 이렇게 짐승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같이 강하고 우렁차며 부르짖을 때에 일곱 우레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역시 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보통 밀림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고 우레의 소리는 이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레에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고 마음에 간성한 하라고 한 것을 보아 이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그 땅을 밟고 바다를 밟은 분이 가지신 작은 책을 달라고 하여 소유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분께 가서 책을 달라 하니까 가져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역시 주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꿀보다 정말 더 달아요 말씀이. 정말 그걸 느끼세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리고 배에서 쓰다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 3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다? 애가와 슬픈 노래죠. 애곡과 슬픈 곡조죠.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성경 말씀은 바로 죄인들에 대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령판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자세히 분명히 말씀 못 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우리 말씀이 왜 꿀같이 단지 우리 말씀이 왜 우리 창자에서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면 쓰고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신비주의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 신비주의자입니다. 머리로 신비주의자는 신학과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학 교리에 비춰가지고 이건 이래 천년왕국은 이래 이건 계속해서 비평과 비판과 말씀 가지고 서로 논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래요? 머리 신비주의. 완전히 지혜로 또 마음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마음의 신비주의는 뭐예요? 내가 뭐를 봤어, 나 뭐 들었어, 뭐 이런 사람들. 또 정말 마지막 영적인 신비주의자는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 파트는 바로 지성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 지성소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기독교는 머리 신비주의자,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 특히 신학자들 마음으로 뭔가 봤다라고 자꾸 들었다라고. 여러분 진실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뭔가 들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통해서 신령한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뇌마가 돼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모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두 드러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살아있는 말씀,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선하며 소인금보다 더 다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